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몇 줄 읽고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날씨가 밤에는 좀 서늘하고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굉장히 좀 크네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도 계속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미국과 영국에서 계속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또 북한에서는 도라이 같은 또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이때에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또 수해 입으신 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신 이때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풍성한 행복과 영생의 소망이 넘쳐서 넉넉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4-5년 뒤에 재림하실 그날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국내의 대통령과 여당에 있으신 분들 지금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민주당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 말씀 5, 복음 말씀 5번째 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몇 줄 읽고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말씀 5는 그 제목이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판단하시는 기준,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몇 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듣는 중에 벌써 복음 말씀 그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은 자유함과 해방과 풀림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최단 시간에 이루고 달성하는 그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막 반사 성추행을 시켜가지고 고추를 쫙쫙 빨고 오줌 찌르고 똥꼬 찌르고 머리하고 신경정신 막 소화기관 잡고 호흡기관 잡고 코를 막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창자 잡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흡기관 또 내분비선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머리하고 심장하고 압력차를 이용해가지고 저것보다 두 명한테 꽉 잡으라고 시켜가지고 고추를 쪽쪽쪽쪽쪽 빨면서 또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 구미호 두목 순가에 한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제가 9월 11일 정도 되면 11년 8개월이 꽉 찹니다. 제가 여기 1월 11일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부터 11년 8개월 전 1월 11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9월 11일이 되면 예, 11년 8개월이 꽉 찹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순간이가 예, 새로 10달이 다 차고 이제 예, 태어나게 되는 그런 날이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순간이가 돌아오면 여러분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 사탄의 모든 권세가 이제 뿌리를 뽑히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다시는 구미호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예, 구미호 이제 괴롭히는 구미호 학교에서 이제 김민영이가 졸업을 하게 되고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도 한 보름 정도만 있으면 9월 11일이 이제 11년 8개월이 꽉 차는 날입니다. 9월 12일 되면 예, 근데 9월 11월 9개월째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졸업이고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 저 딸도 졸업이고 이제 둘 다 졸업인 거예요. 쟤는 이제 순간이 학교에서 졸업이고 김민영이는 구미호 학교에서 졸업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 사명이 다 끝나는 거니까 이제 갈 데가 서울밖에 없죠.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 가을이나 내년 초쯤에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 가을에 연락이 바로 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예, 어차피 제가 끝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뭐 구미호 학교가 졸업이니까 구미호들이 저를 괴롭히는 일이 없는데 고난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하고 연결이 실제 이제 그 교회하고 연락이 되어서 고난을 직접 받는 일 외에는 고난 받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도 몇 번 하고 이제 그동안 근데 그 성도들이 연락이 먼저 오겠지. 제가 11년 8개월 전에 아니 한 16년 한 14, 5년 전에 저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저를 거부를 하고 내팽개 쳤거든요. 내팽개 쳤거든요. 그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전부 다 저를 거부를 하고 막 죽일 듯이 쏘아보고 그 죄는 제가 다 사해 줬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뺀찌를 시켰기 때문에 내팽개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저것들이 그때 제가 일보 전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2보 전진을 하게 되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게 되니까 저거가 이제 굽신굽신 거리면서 모셔가야지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한다고 저것들이 교회를 내놓는 게 아니고 그 큰 교회에 뭐 뭐든 그게 다 달려있는데 저거가 뭐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그거 내놓겠어요? 제가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쟤들을 다루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저거는 안 내놓고 싶겠지. 근데 지금 저 교회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성령의 본체의 재단이기 때문에 성령의 본체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 그 담임 목사 껍데기 된 지는 11년 그 전에 벌써 성령의 본체가 저한테 넘어와서 퍼센테이지가 지금 제가 거진 77% 좀 더 올라갔나 그건 모르겠는데 77%에서 78% 지금 그렇게 저에게 본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젓갈 절이듯이 절여놨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가 누구 겁니까? 당연히
성령의 본체의 재단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 사명인데 쟤들이 뭣도 모르고 까불거리고 저것만 잘난 줄 알다가 완전히 지금 개창 작살이 나버렸지. 아버지가 개 작살을 내버렸어요. 저 교회.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도 몰랐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개창 작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맞더라고. 개 작살이 났더라고. 하나님이 개 작살을 내버렸더라고. 이제 그 목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저는 11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집세도 없고 우리 엄마가 비워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 이미 부끄러운 구원이란 걸 그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쫙 이렇게 재배치하면서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11년 전부터 그 사건 터지기 벌써 몇 년 전이고 그때부터 이미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성령의 본체가 내한테 넘어왔구나. 이미 저는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고난을 주셔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대신 매맞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어떤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뺑돌뺑돌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아주 그런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서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놈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때려 패가지고 그렇게 몰아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때가 다 찼잖아. 이제 1년 2년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이제 그러신 거 보면 이제 뭐 가을에 연락이 오든지 내년에 연락이 오든지 너의 시대가 오니까 일단 그 교회에서 교회를 넘겨준다고 맡으라고 해야 내가 맡도록 하지. 몇만 명이 되는 그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젊은 사람이 목사도 아닌데 물론 50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젊잖아. 젊잖아. 교회를 내놓으시오. 그런다고 내놓겠어요. 그래 저가 이제 이번에는 연락이 먼저 와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빙하듯이 모셔가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뤄가지고 내놓게 하는 거지. 저거가 기분이 좋아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예, 기분이 좋아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것처럼 청종하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성령의 본체가 이제 제 안에 있으면 알려주면서 그동안 얘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내가 심어가지고 고난받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교회를 넘겨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그쪽에도 저거 큰 교회라고 예언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때 뭐 예언 한번 나와가지고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대한 말이 나온 것 같더라고.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전도사님 뭐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 제가 알려주지는 않았어. 저보고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전도사님 서울에 계속 있냐고 그래 물어보더라고. 그래 내가 말할 수 없다고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그때 눈치를 보니까 제가 그 교회 1년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못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넘기라고 했는데 그 목사가 안 넘긴다고 해서 못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고 서울에는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전도사님 서울에 계속 있냐고. 그래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쪽에 있는 예언하는 그 전도사들 목사들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더라고. 딱 눈치가 딱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넘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 이제 구미호 학교 이제 김민영이 졸업이고 저 구미호 두목 저 딸도 이제 졸업입니다. 아버지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면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세요. 뭐 구미호 성도님들은 뭐 여기 와 보면 알지. 구미호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순수 인간하고 구미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목이 어떻게 됐는지 회개했는지 돌아왔는지 다 압니다. 구미호 성도님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도 심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디까지 읽었냐. 저번 시간에 이거는 읽었고 그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단 시간에 그것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과 방법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루고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방법을 고수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생각을 하지만 예, 제가 여기 하지 이렇게 적어 놓고 만자를 빠뜨렸네요. 좀 적어 놔야 되겠네요. 예. 하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의 효율성이나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에 최고의 열심과 열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어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힘들이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예, 아멘.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하니까 예, 또 앞으로 많이 풀어나가기로 하고 이까지만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예, 엉덩이만 오래 붙이고 있다고 열심히만 한다고 그 공무원 시험에 붙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지식을 얼만큼 쌓아 나갈 수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붙느냐 안 붙느냐가 달린 것이지, 엉덩이만 많이 붙이고 앉아 있었다고 열심히만 했다고 왜 잘되게 안 해주고 성공하게 안 해주냐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 것은 그거는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되 자기에게 가장 맞는 등급에 따라 자기의 등급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히 엉덩이를 붙이고 남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다고 무조건 합격을 시켜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성공시키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깨우쳐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고요? 나의 자기 자랑, 나의 잘난 거, 나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 내가 노력한 노력의 의, 그거를 더 높이고 앞세우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알려주고 추천을 하는데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우리가 우물 파는 그 이야기를 제가 늘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물이 아무리 파도, 우물 파는 기계로 파도 수십 킬로 뚫고 들어가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수맥이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반드시 우물을 파서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나의 어떤 대단함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래서 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톡톡 두드려요. 여보시오, 거기에는 우물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 주변 지역에 몇 년 전부터 많이 파봤는데 저기 좀 떨어진 저기에서 내가 수맥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우물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거 먹도록 해줄 테니까 당신 여기는 그냥 헛수고 하지 말고 그냥 몸만 버리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저 우물을 같이 먹도록 해줄 테니까 저거를 먹으십시오. 그런데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 자기 자신의 어떤 열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한 그런 노력으로 성과를 나타내어서 사회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그 우물을 같이 먹으라고 권하는 그 사람은 정말 그 헛수고를 하지 않고 손이 다 까지고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말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 우물을 미리 파놓았던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사람 바탕 떨어진 곳에서 방성대곡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열어 주었을 때 그 옆에 우물이 보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김민영이에게 우리 동기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학비는 이제 이사장 목사님의 교회에서 교통비만 10만원 20만원 받고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학비는 이제 이사장 목사님이 내줄 거니까 안 갖다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이 말을 듣지 않고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형제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놀이동산에 김민영이가 이거 바이킹 타러 가자. 얘들아 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이킹을 타러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생각이 마음이 먹먹하게 어두컴컴하게 사고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이 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가 자기의 고집과 독선과 오만으로 이기적인 그런 어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자기 자랑과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의를 앞세우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제는 좀 부들부들하게 유연하게 여러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좀 바뀌시는 것이 필요하다. 체질이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등급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등급이 아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 2시간 전입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A 등급, B 등급은 잘 없습니다. 사람이 A 등급, B 등급은 진짜 아주 특출난 그런 극소수의 사람이지 대부분 D 등급, E 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좀 잘났다 그러면 C 등급 정도지. 그래서 그런 등급에서 얼마나 더 주의의 귀를 기울이고 주위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그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우물을 판다면 먼저 우물을 파보았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고를 해서 그 일을 이루고 완성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현재 그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할 때야만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임할 때야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오히려 튕겨버리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고 완성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 조금 앞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음성으로 한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장성한 자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기량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각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잘 지금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일이 이렇게 점점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항상 세심하게 유념하게 살피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세심한 그런 사고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즉
단단한 식물이 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먹기 어려운 그런 식물이지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어떤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갖다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은 이러한 장성한 그 일을 넉넉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부드럽고 아주 세심한 그런 아주 세밀하고도 그런 유연한 그런 마음이 돼야만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아주 딱딱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 방법을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다 보면 자,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예, 때가 오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이 말입니다. 때가 오래다는 이 말은 그러면 선생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딱딱하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존심으로 뭉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자아도취로 헛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세밀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사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초보차도 못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이 한 가지를 순종을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꺾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엄청나게 보완이 되게 된다. 보완이 되게 된다. 그 마음이 많이 깊어지고 마음이 세밀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그 연세가 근 70, 저보다 한 20세, 7, 80 되신 분인데 그 집사님이 모태신앙이야 또.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어찌나 뻐겨 샀는지 그래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야. 저는 그 가는 게 싫었지. 왜냐하면 주의 종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제가 안 만나는데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야 될 분인데 그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이제 집사로 계신 분인데 예, 장로님이 되셨어야 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책은 집사님이지만 그래서 70이 넘으신 집사님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상한 이단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 취급을 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참고서 갔습니다. 한 달을 가라고 했나 두 달을 가라고 했나. 그래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을 같이 이제 또 신앙 이야기도 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거야. 제가 믿음이 5, 6단계고 그 집사님은 2, 3단계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5, 6단계잖아요. 사도 중에 하늘나라 사도 중에 5, 6단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를 자기 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그러면 70이 넘었으면 70년을 교회 다녔다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은 지금 신앙이 2, 3단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은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런데 제가 한 달을 가라 두 달을 가라 한 달 한 반쯤 갔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는 거야. 날마다 죽겠더라고. 사람을 짓밟는데 제가 사도 중에 등수가 몇 등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등수가 몇 등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면 그 집사님이 대단히 환영을 해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제 그릇을 짓밟아 가지고 가루를 만들듯이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래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루에 2-3시간 교제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거기에 갔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걸 졸업을 시켜주는 거야. 그 이제 고난의 학교인 거지. 그래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짓밟히고 오니까 김민영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사님을 아들로 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로 지금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얼마나 넓어지고 제가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까 1달 반인가 그렇게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뭐 2다이락 하든지 3다이락 하든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들 딸로 보는 사람마다 다 품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마음의 심성이 길러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단단한 식물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못할 거를 먹어라. 좀 힘들어도 해라. 그걸 시킬 때에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스케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너희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이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주님과 성령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그것 좀 대비시켜서 그때의 고통이 없게 그때에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한 식물을 좀 먹여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사고가 부드럽고 유연해서 무엇이든지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고찰을 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키는데 하고자 하는 자가 없냐.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운 거 시키면 다 도망가 놓고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분명히 그 일은 실패합니다. 그 일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자식이지만 양자를 삼았지만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지 마귀 사탄도 50%로 미혹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강제로 성공시켜 줄 수가 있겠니? 그러면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김민영이가 한 것처럼 1달 반 동안 2단 3단 취급하는 그 집사님에게 가서 영혼의 나이가 90몇 살이나 된 사람이 23살짜리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짓밟히고 있었어야만 어떤 사람이라도 아들 딸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성을 길러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니? 그래야 성공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내 아들 딸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니?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놈이 어떻게 한 놈도 없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만 할 수가 있니? 너거는 대체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살아가니? 너거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건강하게 길러지고 양육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과 보양을 받아서 건강하게 마음의 그릇이 넓고 부드럽고 세심한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가 길러주기 위해서 사니? 아니면 너희는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고 싶고 큰 사업을 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한국 사람인데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거의 불가능한데 미국 시민인 흑인들도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는데 한국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성공자가 되고 이건희 회장과 같이 되고, 예, 그런 대재벌이 되고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하겠냐. 말만 하지 말고 나는 진짜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네가 그릇을 내가 준비할 때 조금 더 참고 인내함으로 따라오고자 한 게 있니? 그런 거 하나 없이 담아달라는 거는 트럭만하게 담아달라고 하니까, 담아달라는 거는 또 욕심 부려가지고 트럭 3개 담을 분량을 담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니? 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여러분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세심한 그런 사고가 될 수 있어야만 일이 감당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세심하고 그런 주의 깊은 마음을, 최선의 방법을 주실 때에 하갈이 흐르는 샘물을 보고 방성대공을 하다가 흐르는 샘물이 옆에 흐르고 있는 걸 보고 먹고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 미리 다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준비를 다 시켜놨습니다. 벌써. 그런데 여러분이 눈이 가리워져 있고 사고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고집과 자기 자랑과 오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방법을, 일이 앞으로 너에게 닥쳐질 일이 있기 때문에 연성시키고 길러 놓았지만 그릇이 그때 예비되어지고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고 지나가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성한 그런 마음의 분량의 그릇이 되어서 진짜 너의 일이 성공되고 행복하고 너의 팀의 직장의 팀과 모든 직장 상급자 하급자들 그리고 너의 가족과 그 모든 직원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네가 보고 싶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실 때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거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 받아 먹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처럼 되어서 지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각을 사용을 할 수, 일이 진척이 되어지는지 망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고, 선악을 여기서 조금만 더 변형시키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거는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는 조금 이렇게 일이 틀어질 수도 있겠네. 이쪽으로 조금 틀어보면 되겠다. 그런 아주 유연한 사고를,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발휘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 성공시킬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을 성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거 잘못 건드렸는가 봐죠. 순가이가 제가 절을 눌렀는데 8장이 눌러지게 해버렸어. 그래서 일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다 길러놓고 어떤 일을 당할 줄 아시기 때문에 길러놓고 심어놓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심한 관찰력과 주의 깊은 사고력으로 찾아내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일의 위기에 그거를 대입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대입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런 생각을 부인하고 꺾고 하기 싫더라도 딱딱한 거 그 하나만 여러분 받아서 실천하고 순종해 보면 김민영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길러시고자 하는 그릇이 길러집니다. 하나님이 길러시고자 하는 그릇이 길러집니다. 아멘.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거기 10절이죠. 제가 이게 찾아서 한번 이사야서 48장 10절을 한번 어디 갔냐 구약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단련하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 택한 자들을 단련하고 연단을 해서 그 마음의 불순물과 딱딱하게 굳어진 자기 자랑과 오만한 마음, 자기가 C등급, E등급인데 A등급, B등급이라고 편견과 자아도취와 착각에 치우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셔야만 어떻게? 지금 주어진 문제에 가장 유연한 사고와 세심한 관찰력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서 그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워서 주시는 거가 아닙니다.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마귀 사탄의 유혹과 교만과 오만과 편견에 치우쳐 있으면 멸망을 하고 실패를 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귀한 자식은 매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왜 안 되니? 시편 119편 67절인데 이게 안 나오네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얘가 여호와의 증거를. 잠깐 66절은 나오나 보자 그러면. 이다. 여기 나오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아멘. 그래서 이 67절에
여호와의 법에 이게 67절은 오류네, 오류. 아이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67절을 누르면 안 나오고요. 66절을 누르면 이게 나오네요. 이게 한 번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의 고집과 독선과 오만으로 일을 성공시키려는 그 아주 그런 선악을 분별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독선과 오만으로 행하였지만 김민영이가 그 집사님을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를 짓밟고 멸시하고 이단 사입이 취급을 하면서 제가 살다 그런 취급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지고지순해지고 아들로 하나님이 품게 해버리시더라고. 그걸 품고 나니까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더라도 처음에 딱 보자마자 바로 아들 딸로 품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릇이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니까. 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유념을 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순간순간에 딱딱 대처를 해가지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식물,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한 가지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그리고 여기 71절에도 나오죠. 71절도 요즘은 제가 119편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요. 와, 이게 상당히 또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7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보고 있어요. 119편 71절입니다. 주대에는 정직한 71절도 또 안 나와. 이것도 오류야. 그러면 70절을 한번 하면 나오겠지. 내가 주의 모든 이건 안 나오네요. 이게 안 나오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70절에도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마음의 피개고 마음 가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거든. 자기가 A등급이 아닌데 C등급, D등급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의 노력의 의의를 내세우고 편견에 치우쳐서 자아도취되어서 달려갔던 그게 이제 살쪄 지방 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이제 말씀의 칼로 할례가 되어지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가 잘라주시게 되니까 주의 율례를 배워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선악을 분별하여서 약간씩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방법이지만 그 대입을 하는 각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신속히 가지고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75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율례를 75절도 안 나오네. 여기 보면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게 하셔서 자꾸 다루시면서 내 그릇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시느냐? 그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네 같으면 네 자식 새끼라고 낳았는데 맨날 실패하고 피똥이나 싸고 죽상이 되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야. 피죽도 못 끓여 먹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비쩍 골아가지고 방바닥에 처박혀 실실 고르면서 누워있는 꼴을 보고 싶겠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의 딱딱한 식물을 먹이셔서 그 마음이 튼튼하고 강건해야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이겨나가지. 그래서 그 마음을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회복해 주시고 그 표피 껍질을 탈피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시켜주고자 한다. 성공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와 까닭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까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사고가 장성한 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을 받지만 이 땅에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켜 가지고 좀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지가 않아. 맨날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그릇 준비부터 먼저 하고 그 장성한 사고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해서 일의 진척이 잘 이루어지고 일이 지금 성공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껍데기를 좀 벗겨내어 가지고 성령의 불에 좀 달고 가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참된 단계와 그런 여러분의 수준을 먼저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갈이 눈이 막혀서 보지 못했던 우편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발견하게 만들어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성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먹기 어려운 단단한 식물도 주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좀 시련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좀 고난 좀 받아라 김민영이에게 하듯이 거기에 보낸다는 것을, 그러면 마음이 진짜 유연하고 진짜 부드럽고 온화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진짜 김민영이가 그렇게 됐잖아. 그 집사님은 진짜 까다로운 양반입니다. 진짜 까다로운 양반이에요. 조금도 빈틈이 없는 양반이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좀 성장시켜 보려고 하다가 제가 깨진 거야. 아멘. 제가 깨진 거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지금 아들로 품어놓고서 뒤로 아들로 품으니까 뒤로 던져놓고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좀 알아서 좀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예, 그 집사님도 고통이 많은 분인 것 같더만 말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단단한 식물을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 좀 먹고서 여러분이 그거를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를 해야 쓴 약이 어떻게 몸에 좋고 질병을 빠르게 치료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우리 노선호 정형외과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상당히 그 병을 잘 고치시고,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그 노선호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제가 특별 이름을 지금은 그 선생님은 작고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이름을 이렇게 대서 되겠냐마는, 하여튼 그 정형외과의 가루약이 굉장히 감기가 걸리면 정형외과에 가서 가루약을 받아서 먹으면 한 번, 두 번 먹으면 딱 떨어질 정도로 가루약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굉장히 쓴데 한 첩 두 첩만 먹으면 감기가 딱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고 초달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를 마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만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조금만 여러분 고집을 꺾어 놓으시고 아버지의 딱딱한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여 김민영이처럼 고난과 힘들어도 그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그릇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고 유연한 사고가 되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남은 4~5년 기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모든 지각에 장성한 자가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의 각도를 조금씩 조절해서 일을 신속히 이루고 성공시키고 완성시키고 여러분의 팀원들과 여러분의 직장 상급 자급자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고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고 사실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 하갈과 이스라엘의 하갈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거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옆에 바로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에 그 방법이 필요할 걸 아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걸 아시고 그 방법을 익히게 해 놓으셨는데 그 방법조차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자도취와 자기의 의와 착각으로 인해서 살쪄 지방이 덮여서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말씀을 한 말씀만 아버지께서 주실 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그 주의 말씀의 그 칼이 히브리서 4장 5장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꿈틀꿈틀 그 마음을 수술하고 할례해서 하갈처럼 다시 눈을 열어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고 장성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성공시키고 그 일을 진척시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꺾고 그 딱딱한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고난의 말씀, 그 한 말씀만 딱 붙잡고 내 마음을 할례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살쪄 지방 같은 비계들이 싹 다 이렇게 제거되고 할례되고 마음 가죽이 찢어져서 참된 사실과 참된 아주 세심한 사고와 아주 부드러운 그런 관찰력 있는 사고로 나의 일을 바라보고 조명하고 그 일을 분별해 나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의 진척이 나타나고 일의 실적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보이고 점점 진척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어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다가 그 일을 성공시켜서 살찐 송아지로 4~5년 동안에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연단시켜서 이와 같은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감사와 행복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주 그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주 모든 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그 말씀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4~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와 네가 진짜 네 자신의 생각과 네 자신의 어떤 사고를 버리고 진짜 네가 참된 사고와 참된 시각 내 말씀에 의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조명하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진실을 바라보고 네가 네 삶을
네 삶을 바라보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자,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너 자신에 대해서 알고 발견한 그런 신실한 신자가 되었구나. 마음에 가죽이 없는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허울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구나. 잘했다. 조금 고난을 받는다고 수고했지만 이제는 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큰 소리로 호령하며 아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참신자, 영광스러운 참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